1절에서 26절까지는 오늘 대속하러 오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자리를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십자가에 이제 가는 길목에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이제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이제 이 형법의 재판을 이제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니까 이 총독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하냐면 네 말이 옳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했다는 겁니다. 총독은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은 이 총독 위에 왕이 있다는 겁니다. 총독 위에 왕이죠. 우리가 일제시대 보면 일제 총독이 있고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이 누구죠? 이때 왕은 가이사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보면 가이사 화폐가 있죠. 그 왕은 가이사란 말이에요. 이 총독 위에 왕이 있는데 또 왕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이게 뭐냐 혁명 쿠데타 혁명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을 보필하고 있는 그런 총독인데 이게 만약에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굉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정죄가 될 일이에요. 정죄가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시인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유대나라 왕이라는 것이 아니고 총독이 질문할 때 뭐냐면 네가 종교적인 왕이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왕이냐 그 말에 네가 말한 것이 옳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을 이 고소를 했던 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을 고소할 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를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라 했다. 그러니까 이 정죄할 그 건수를 가지고 고소하죠. 우리가 법정에도 보면은 나중에 무죄로 풀려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고소건을 해서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소를 해서 증거가 돼서 재판을 판결해서 형이 언도가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한 거와 또 총독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이 빌라도는 무관하단 말이에요. 그들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가이사는 이미 이 나라의 종교에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너스가나 이들이 뭐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없다면 그들은 이미 그저 사라져 버려야죠. 억압하고 이러면 없앴다면은. 근데 그들이 엄연히 대제사장이 있고 이래 있다는 것은 이 가이사 왕이라는 가이사가 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이 종교법을 허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허락하고 있는 이 법에 네가 종교의 왕이냐 이제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고소할 때 이게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유대인의 왕인데 가이사 왕이 있는데 또 왕이 하나 더 있으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없애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막 고소를 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영적 지배하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왕이라는 데서 예수님은 뭐냐면은 빌라도가 네가 하는 말에 옳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질문에는 내가 왕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네 말이 옳다고 그랬죠. 그러나 고소를 한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자들의 말에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그냥 읽어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느냐. 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진짜 그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고소한 것은 전부 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제목으로 고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 말을 했다면 만약 변명을 하고, 법원 같으면 변론기일이 있어갖고, 변론기일, 이 변론의 이 말에 대해서 변론할 기일을 줍니다. 한 10일인가 얼마나. 그때까지 답변을 못하면 그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런 답변을 지금 뭐냐면 이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살릴 근처도 있지 않느냐?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라도의 총독은 질문도 잘했고 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왕이라는 거, 만약에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했다면은 너는 유대인의 땅의 왕이냐, 유대인 나라 땅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다면 예수님은 세트마우스 했을 겁니다. 말 안 했을 겁니다. 틀리게 되면. 그러니까 네 말이 틀렸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라도에는 아무런 책을 잡을 것이 없다, 그렇게 판단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유대는 왕이다, 그를 죽이지 않으면은 당신은 이 가이사에 대한 반역자다, 그렇게 하잖아요. 에? 막 그런 협박하는 거 있죠. 왜? 에? 우리가 보통 보면 네가 그래 하면은 네 위에 사람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너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에 대한 반역이다. 만일 그 왕을 용납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에 대한 반역자라고 이제 빌라도를 이제 이들이 고소합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그가 자기 질문을 가이사를 모독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라도요, 이 질서가 참 멋있죠. 그 가이사 위에, 이 빌라도 위에, 총독 위에 가이사 왕이라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해가 될까 싶어서 질문을 하지 않은 겁니다. 총독도 대단한 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가이사 같은 왕의 종으로서 예수를 고소했지만은 빌라도는 가이사가 자기 왕인데 그 왕을 두고서 또 왕이냐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냐면은 가이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 안 한 겁니다. 그 왕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세상에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만이 나의 구주고 예수만 나의 생명이라면 다른 어떤 것도 다 이루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 왕을 섬기는 그 나라에 우리 그때 가면은 신하는 뭐죠? 이 한 왕에 대해서 섬기죠. 그죠? 왕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대단,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되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진짜의 우리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이라면은 세상 어떤 것이 와도 건드릴 필요 없다. 아니, 그리스도야. 너 그리스도냐? 예,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어떤 것이 와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정죄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가 만약에 정치적인 왕이냐? 그랬다면 예수님은 대답 안 했을 거예요. 요즘 이제 대권 주도자지 하나하나씩 이제 잠룡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등장한다고 그러죠. 지금 이제 내년 이제 대권이 있단 말이에요. 대선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정치적이나 어떤 혁명적이나 그런 것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나라의 문제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자기 죄로 죽으시면은 절대 우리의 후속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죽어야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의 왕은 유대인의 문제지 빌라도 자기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가이사가 종교법을 회양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의 무죄를 말하고 그 무죄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님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때까지 그가 정죄받은 것은 순전히 뭐냐?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죽은 것이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소를 자꾸 하는 겁니다. 누구를 고소하는? 예수를 고소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들에게 고소를 당할 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누가 싸우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다른 말 할 때는 말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변론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주님의 영광 가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뿐이고, 그리고 상대를 축복할 뿐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뭐라죠?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되. 지금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런 빌라도가 저 대장과 장로들이 그렇게 예수는 막 그렇게 막 이 거짓 증거를 하고 하고 막 하는데도 하나도 한 번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총독이 뭐라죠? 기히 여기더라. 총독이 한마디도 안 한단 말이야. 이게 총독이 자기 자신에게는 이 사람을 정죄할 뿐 아니라 10만한 것도 다른 문제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일단 끝내고 대장 고소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내가 듣지 않느냐 이런 거. 한국 같으면 뭐냐면은 와 변명하지 않느냐, 너는 뭐 한마디도 안 하냐 그런 말이죠. 판사가 뭐냐면은 판사가 자 피고인 당신은 왜 한마디도 없습니까? 한마디 하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고소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셀들 말하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 힘없이 끌려갔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이다. 그리고 고소를 하는 고소 내용이 그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변론하고 이러면 내가 거짓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가 죽을 제목을 잡고 이제 자꾸 이제 고소를 하는데, 예수는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누가 거짓말 했나 안 했나, 요걸 이제 따지는데 예수는 한마디도 말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여기서 어떤 말을 잘못하면은 거짓말쟁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죄로 정죄가 되면은 구세주가 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뭐라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또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맞거든요. 맞으니까 말을 누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흑법범으로서는 자기 예수를 하기에 벗어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없다, 더 이상 없다고 고소한 것들을 이제 낳아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또 빌라도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저렇게 막 민심이 일나고 군중의 민심이 일나면은 이 빌라도는 또 저들도 또 잠잠하게 해야 되는 그런 속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참 우리가 이 정치나 사회나 이끌어가는 거 보면은 요즘 성주 같은 데도 봐보세요. 막 사드 배치가 막 되니까 성주 국회의원 막 여당도 뭐 딴 거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막 충성하는 것도 막 여당도 자기 터는 거기서 표 못 얻으면 자기 국회의원 안 되니까 막 머리 깎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득이단 말이에요. 이 틀은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듯이 여기 이런 머리가 막 일나니까 이 빌라도도 여기서 부대다가 일나고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민심이 일나고 동료가 일나면은. 그러니까 예수도 잠잠하고 이들 무죄니까, 그리고 이들도 잠잠하게 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 바로 빌라도의 지혜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앞장서고 중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이런 것들을요, 여기도 저기도 참 이래 중재를 하는 거 보면 참 지혜롭게 하는 걸 보면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걸 보면요, 참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 편에서 변해주고 어떤 소리도 뭐 저는 소리도 하지 않았나 이런 거 변론하죠. 그러니까 막 민란이 일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럼 너희 어떻게 해주면 되겠노? 이제 이런 거예요. 소유사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진정하기 위해서. 자기로서는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가. 그런데도 예수는 한마디도 말 안 한단 말이야. 신기하게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때는 뭐냐면 예수를 살려줄 권리도 있고, 그죠? 죽일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 법이기 때문에. 사형하면 언도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나 이 장로들에 대해서 예수가 끊임없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아무 변명하지 않아요. 고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고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빌라도가 제수 하나를 낳아주는 명절을 통해서, 명절에는 우리가 특사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때도 명절 하나가 되면은 제수 하나를 낳아주게 되는데, 그가 묻습니다. 예수를 낳아줘야 되겠나, 바라바를 낳아줘야 되겠나. 그러니까 뭐라노? 바라바를 낳아주라. 이 바라바가 뭐냐면은 아주 강도로서 악질 분자란 말이야. 자기 악질 분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낳아줄까 이러니까 사람들은 막 선동을 해가고, 여러분 이 민요가 일라고 선동하는 걸 보면요 참 대목 일라는 거 웃깁니다. 자기도 뭣도 모르고 막 죽여라 하니까 막 옆에서 막 죽여라 이러고 뭐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런 데모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막 그런데 뭐 데모 같은데 가담하고 나도 모르게 막 여기서 막 죽여라 하니까 뭐가 죽이라는 막 같이 죽이라는 거. 너 뭐 때문에 그러는데 막 몰라 나도 저거 하라는 거 나도 이라고 저거 이라는 거 나도 이라는 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뭔지는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바라바를 놔주라는 거예요. 법에 여러분 악한 자를 여러분 처형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빌라도가 지금 이 예수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증거를 다 받았는데도 막 이 대제사장이 죽여라 하는 그 일로 이 예수를 죽게 된단 말이에요. 또 바라바를 놔주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민호가 일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밀란도 수습해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 때문에 소위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라바를 놔주는데 총독 부인은 뭐냐 꿈을 꾼 거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괴로움을 받았는데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 이랬단 말이야. 상관하지 말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관하리라. 이러니까 너희가 책임을 져라 이랬단 말이야. 너희가 책임을 지라. 나는 아무 책임 없다. 그러니까 뭐냐, 네 마음대로 해라. 너희가 처리해라.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뭐죠? 둘 중에서 하나는 살려야 되는데 하나는 살아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바라바나 이제 예수나 너 중에 누가 아무나 해라.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살았냐면 바라바가 살아요. 그거는 무엇에 대한 예표냐면은 오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살리고 예수님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자, 바라바 같은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제자리에 예수님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고 그분이 죽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와서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죽는 줄 모르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범죄하니까 죽게 됐는데 둘째 아담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바로 이 장면을 갖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분이 죽으셨어요. 누구를? 나를 위해서. 이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의 죄라는 것은, 아담은 한 영입니다. 영. 여러분 우리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뭐냐면 한 영에서 유전돼 나온 겁니다. 우리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 영이 여러 개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덩어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이 말씀으로 육신을 온 것은, 육신을 죽은 것은 뭐죠? 우리의 영을 살리기로 왔단 말이에요. 아담을 살리기로 왔단 말이에요. 아담의 영을 살리기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니까 뭐죠? 죽었던 아담이 살아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뭐죠? 너희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가 아니고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체가 떨어져 왔지 변해 왔지만은 그분은 본질은 영이란 말이에요. 이 영이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피를 흘린 것이 뭐냐면 이 영은 우리의 영에 대한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여러분 사람의 죄를 여러분 없앨 수 있느냐? 그렇죠.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자가 와야 죽어야 대속을 하시고 그 구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증거다 말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시작. 살리는 것을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내 말이 영이다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러 왔지요. 다른 걸 살리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 줌의 육체는 뭐냐? 신이 지나면 이거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 안에 내 영혼이 아주 귀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뭐냐? 이 영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영이 있다는 이 영을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이 영이 뭐냐? 그러니까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우리는 법적으로 지난번에 뭐라죠? 이미 법적으로 우리가 영은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와셔서 죽지 아니하면 안 될 귀한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이미 죽어 있는 걸 살리기 위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엄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음 가운데 가담하셔서 죽어야만 그 죽음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말씀 그죠? 그게 영적이란 말이에요. 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말씀이란 말이 아니고 영적이란 말이에요. 그는 영이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육체는 곧 육체가 대신 영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영이 죽은 거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혼이 아담이 아니고 육체를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예수의 육체를. 그래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육체가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우리가 본을 따서 만든 것이 뭐냐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의 본체의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빌리서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띄워두고 종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종의 모습으로 왔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잘못 생각해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 같은 그런 그 형상이 그 영혼과 함께 예수님과 똑같은 줄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은 뭐죠? 우리의 영의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와 육체를 이게 대신한다면 우리의 여러분 영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분은 분명히 육체가 죽으셨는데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건 어부성설 아닙니까? 그분의 육체는 뭐냐? 말씀이 육신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육신이 뭐냐? 피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와 본질이 뒤는 틀린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죄받았다고 하나 실상은 정죄받은 것이 아니고 뭐죠? 사실은 모함과 억울하게 비명으로 죽은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죠. 그죠? 당시 그 사람에게 아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원래 여러분은 이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달고 있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법에 그때 이 십자가는 최고의 아주 잔인하고 징그럽고 아주 기억하기 힘든 그 처형법이 뭐냐 십자가란 말이에요. 다른 건 뭐냐면 요즘 이슬람의 참수 같은 거는 목을 딱 따면 목을 딱 자르면 그냥 막 죽는 거잖아. 빨리 죽는데 아주 잔인하게 이 죽이는 방법, 서서히 죽이는 방법이 있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잔인한 죄값의 그 죽음 끝까지 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지었다는 거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십자가 형틀이란 걸 어떤 걸 여러분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죄수라는 죄수가 가장 형틀에서 가장 공개적으로도 잡혀가 죽는 그게 뭐냐면 정이 뭐냐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총을 빵 쏘고 공개청하는 거 있죠. 그것도 얼마나 잔인해요. 여러분 공개청인데 그러나 이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건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이었거든요. 막 병을 고치고 막 치유하고 귀신 쫓고 막 이러니까 그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예수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못하게 징그럽게 십자가에 죽여가요. 여러분 그게 먼저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기 백성에게 죽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진짜 잔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흉가에 사람이 한 사람 죽어나가고 두 사람 죽어나가고 세 사람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그 집 앞에 지나갈 때그 만나기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십자가라는 것은 아주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생각에서 완전 끊어버리려는 그런 말살정치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냐 이 십자가를 악세사를 이 십자가 나무에 저주의 나무예요. 이 저주의 나무인데 왜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이나 부르는 것을 1장 18절에 보면은 이 십자가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성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지만 예수님은 뭐죠? 살아났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천주교는 보면 이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실패란 말이에요. 아주 무슨 영적인 것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 죽었는데 실패라면 아직 달려있다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 십자가라는 형태는 사람이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만상정치인데 지금도 아직도 그 십자가를 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서 달렸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릴 그 자리가 누구 자리냐면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내 죄값으로 달려야 될 그 자리가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가야 될 나인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뜨벅뜨벅 오셔서 억울하게 죽으셔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을 살 수 있는데도 말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살리시고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가 거기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를 완전히 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려 했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는 뭐죠? 성령이 오셔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가 하셨던 그 일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영은 우리를 다시 remember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비참하게 죽으시고 누명으로 죽으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이 오셔서 기억하시겠다. 기억하게 한대. 십자가는 예수를 기억 속에서 망각시키지만 성령은 예수를 모든 사람 기억 속에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오늘 지금 십자가를 하지만은요,
우리 형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 속에서 얼마 후에 예수는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독 기도하는 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는 말은 뭐죠?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얼마 조금 있으면 사람의 기억 속에 사라집니다. 소멸되게 돼요. 사라집니다. 기억 속에.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을 하시는 일은 뭐죠?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를 기억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를 기억나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세상 일을 하고 싶어도 성령이 막 예수를 생각나게 하니까 세상 일보다 예수 일을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성령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그렇게 옛날엔 좋았는데 성령이 막 들어가 그 하늘의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변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은 반드시 변합니다. 왜? 영이기 때문에. 영이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땅은 땅의 것으로 돌아갑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십자가로 모든 사람의 기억을 망각시키려는 그 대제사장들의 그 방법보다 그 꾀보다 초월해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 기억 속에 살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란 뭐죠? 예수를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많이 기도한다는 거 중요한 게 좋은 거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이 성령으로 내 이름을 기억시키고 성령 이름을 예수를 기억시키고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은 너희가 봉사하더라도 성령으로 봉사해. 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얼마 좀 하다 보면 짜증납니다. 왜 성령으로 하라는가? 성령은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 그러나 이 육신의 세계는 시구와 질투가 있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특심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성량은 성령을 무시하면 절대 교회 성량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개인도 내가 영혼육이 잘 되려면 성령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거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지금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막 돈에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쁘고 이러는데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예수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뭐죠? 여러분 너무 축복받아도 여러분 예수 잃어버립니다. 내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에서 여러분 막 대박 뭐 이런 요즘 대박 이거 이게 뭐냐면 이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 잊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마음과 은혜와 믿음과 능력으로서 행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자꾸 성장해 나가는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줄 수 있는 것에 마음의 기쁨이 있고 주는 것에 감사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은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옛날에만 오그라졌지만 이제는 뭐 주는 걸 펴는 거예요. 성령. 왜냐하면 유대까지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주는 자의 삶이다. 이제 축복의 삶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기억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면 여러분은 뭐죠?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여러분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진리의 영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진리로 뭐냐?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면 여러분 말씀은 뭐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항상 여러분 길 잃어버리지 않는다. 늘 승리한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 영혼은요 희미하게 껌을 멸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에 이 등은 가지고 있대 기름이 없으면요 불 밝힐 게 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기름은 뭐죠?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덤은 가지고 있고 성령 기름이 있어야 성령이 있어야 주님이 어두워도 새벽이 어두워. 아무런 이 환란이 어두워 성령으로만 이겨내는 거예요. 인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는 뭐냐 핍박이 같이 겸하여 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예수를 기억하는데 이 예수 이름에 뭐냐면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이름에 그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 이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효력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했다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 대박이 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 속에 예수란 이름을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이것을 그 예수 이름을 잘 순종하고 예수 이름을 잘 높이고 예수 이름을 잘 증거하는 그 자를 하나님 오늘 지금도 관심이다. 그건 왜냐? 예수는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뭘 달라고 애걸복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게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데 대한 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양석성 불끈 잡고 자, 오늘 나를 위해서 기계냐 성령이냐. 자,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